예, 사도행전 14장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이 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고니아에 가서 유대인과 또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더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전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뜻은 양의 가슴입니다. 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끄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염소는 뭡니까? 말 안 듣고. 이게 뭐가 있냐면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그 구원을 얻을 자들이 이제 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고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염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둘 다 정결해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있는데 양과 염소, 소는 정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 오른편에는 양들을 두고요. 왼쪽에는 염소들을 둡니다. 그래서 염소들은 나에게서 떠나가서 울며 이를 갈미시라 이래요. 그러면 양들은 어떤 성품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악을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넘어갔습니다. 요단강에서 안수받을 때 레위기의 제사법처럼 대속죄일 제사법처럼 그 다음에 이 죄를 십자가에서 딱 가져가셔서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없앴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순종하는 자는 양입니다. 양의 마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거고요. 염소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아요. 내가 다 성경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죄는 있잖아요. 내 마음에 죄는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난 교회는 다니지만 죄인인 게 맞습니다. 난 끝까지 죄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들이 염소라는 거예요. 그럼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 죄 있냐? 그럼 넌 정죄. 즉 죄의 삭은 뭐니? 넌 사망이다. 그래서 지옥을 보내고요. 양들은 뭡니까? 내가 이런 자인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죄가 그렇게 넘어간 것을 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고니오는 이 두 사도가 가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진짜 뭐냐면 구원받을 심령에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양의 가슴은 뭡니까? 구원받을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자들이 나오냐면은 뭐냐면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 기독교 지금 이게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니 뭐 이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 2025년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어도 나 죄가 있는 게 맞다 우기는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즉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네요. 순종치 아니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뭐가 있냐면 로마인들 이래서 걔네들 얘기하는 거는 이상한 종파를 전달하는 거고 우리 율법과 선지자들 보면은 그런 건 아니다 하면서 로마인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저건 이단이고 이상한 데야. 그러니까 뭡니까?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한다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오래 있어서 계속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들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가령 병이 든 자가 있으면 나와서 고침을 받고 막 모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 또 막 쫓아내고 이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믿는 무리가 많은 거예요.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진리를 전하면 믿는 자가 있고요. 진리가 아닌 것들로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드시 얘기할게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 입에서 나온 얘기를 분명히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이 두 무리 나뉘어졌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무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치 않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즉 지옥 가는 형벌을 당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에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죄를 다 없애신 예수님, 그분을 믿었을 때 마음의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돼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그 자녀들도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의로우시듯이 그 자녀들도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듯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다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끝까지 나는 율법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선지자도 믿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뭡니까? 막 쳐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저는 기독교 안에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두 무리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을 쫓는 사람과 사단 마귀를 쫓는 사람을 나눠야 됩니다.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서, 왜 나뉘었습니까?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 얘기하시면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요,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옳음,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모든 그 기독교 사상, 자기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자기 마음에 쌓였던 이 믿음이 옳다고만 주장을 하니까 사단 마귀 편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게,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네가 할례를 제발 받아라. 할례. 진짜 세례 요한에 돌이키는 회개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전부 다 자기 거를 비워두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쌓였던 거, 기준, 판단, 옳음, 자기 믿었던 거, 자기 여태까지 하나님, 예수님 믿었던 것까지 싹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거짓자가 됩니다. 사단 마귀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요, 그 마음에 베끼지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반드시 얘기하자면은 저에게 오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모든 마음에 있는 전부를 버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는 자기 마음의 전부를 버리고 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기껏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전해줘봤자 이 세상에 니므롯 같은 자로 변합니다. 거대하고 장성하고, 그래서 나중에 배반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목사를 하고 있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크게 번성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반역하고 하나님 세계를 망가뜨리는 자가 됩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온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출발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던 것들이, 감춰져 있던 것들이 전부 다 깨지기 전에는,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것과 진리의 말씀이 섞여서 엄청 거대한 자가 됩니다. 안악, 거인 자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안악 자손, 니므롯, 건장하고. 그리고 니므롯이 뭡니까? 건장하다, 배반하다. 그게 특이한 사냥꾼이었더라. 특이한 사냥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도 맛보고 또 자기 탐욕의 세계와 완전히 섞여가지고 있는 게 니므롯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들 대부분이 그런 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영혼들을 많이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가 니므롯입니다. 특이한 사냥꾼, 영혼을 사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게 하고요, 자기가 새장을 쳐서 거기 새들을 끌어모으고 그물을 막 쳐가지고 새들을 전부 다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박옥수 같은 놈이 그런 놈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이, 말씀으로 하는 놈들 중에 대부분 그런 놈들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자,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 또 관원들이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위험하니까 도망가야 되죠. 근데 어디로 도망해서 어디로 가려 그랬냐면요, 루가오니아. 루가오니아는 양의 가슴입니다. 아까 이고니온 있죠? 이고니온, 거기도 양의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가서 또 전하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양의 가슴은 뭡니까? 구원받을 심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심령. 루가오니아의 두 성, 자,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 중에 그 안에 두 성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아니에요. 이렇게 패역한 기독교인들 아무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누구냐면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가 될 자, 즉 하나님 백성이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고요. 더베는 뭡니까? 소나무 이름입니다. 더베는 소나무 이름. 이게 뭐냐면 상록수인데 이게 상수리 나무입니다. 항상 푸른 잎을, 즉 생명력 있는 자들, 생명을 얻을 만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전 분명히 얘기할게요. 지금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만약에 25억이 있다. 잘 모르겠어요. 몇 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진짜로 마음에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와 또 생명을 얻고 싶어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전하지 기독교인 다에게는 안 전합니다. 왜냐? 마음이 완전히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의 지식만 따먹어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래서 구원파 박옥수한테 썩는 게요. 진짜 말씀을 알고 싶어서 박옥수가 좀 이게 사람을 유혹하는 얘기 몇 가지를 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 말씀은 이건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너무 크게 깨달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얘기 좀 한번 들어봐. 해서 박옥수한테 데리고 옵니다. 그 박옥수는 뭡니까? 거기서는 거의 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애줬습니다. 이 얘기만 해요. 막상 이제 말씀을 더 배우고 싶으면 네 선교학교 들어와라. 선교학교 들어와라. 그럼 선교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하고 마음을 알려고 하면 네 갖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다 헌금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하면 그 다음에 선교학교 한 6개월 하다가 전도사 시키고 목사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종으로 싹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진짜 갔는데 거기에 막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을 막 알려주면서 많이 깨달은 척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자기보다 계시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는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한 1년 정도 있으면 시험 보고 막 이런데요. 그런 다음에 진짜 교인이 되는지 자기네 교단에 속한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님과 동급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 친구가 거기 한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나왔대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지옥 자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 한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함부로 떠든다고요? 나는 그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그 사람들 딱 얘기할 때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들어봐야죠, 한 번은. 다 들어봐야죠. 그럼 모르면 유튜브 보세요. 그 사람들 목사들 설교한 내용 있잖아요. 그럼 맥이 싹 읽힙니다. 여러분, 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 즉 마음에 할례받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전심으로 회개한 자, 그가 의롭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떨 때 의롭다 그러냐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 사람을 의롭다 그래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얘기할 때 하늘도 쳐다보지 못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땅만 쳐다보면서 부끄러워서. 누가 더 의롭느냐? 세리가 더 의롭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세리가 그럴 때. 근데 의롭대. 그 마음 자세가 의롭다라는 거.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 마음이 옳다. 네 마음이 바르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을 때 네가 받을 만한 심령이 되었구나.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옳고 그러니까 첫 번째 옳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할례받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를 믿을 때에 옳다. 그럼 내 아들을 보내서 네 마음의 모든 죄를 없앨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래서 마음의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딱 오신다면은 가르치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친히 이끄셔요. 마음에 몸에 불편함도 주시고 어떻게 기쁜 마음도 주셔서 뭘 따라가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그 교회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이 처음엔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탐심이 올라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딱 보시는 순간 이 목사가 탐심, 발람의 길을 쫓고 있구나. 이 목사가 니골라 당이 돼가고 있구나. 그럼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목사하고요. 같이 연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영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세계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은 사단의 회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전 그걸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기 기독교에게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유튜브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기독교 멸시하려고요? 아니죠. 진리된 말씀으로 보니까 기독교인 전부 다가 사단 마귀 편에 있어서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만들고 있는 현상이 이게 옳은 기독교입니까? 그리스도교가 아니잖아요. 사단교잖아요. 예수님을 실패한 분으로 자꾸 만들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원수로 취급하는. 나 하나님 믿어요.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야 당연히 있죠. 이게 뭐냐면 자기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싹 없애러 오셨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 안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몰라요.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귀도 어둡게 만들고 눈도 안 보이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있거든요. 왜냐?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깨달아서 구원을 얻을까 함이로라. 하나님이 더 염려해줘요. 얘가 깨달으면 천국 가 안 돼. 얘는 안 돼.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이 할례 안 받고 자기가 믿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으니까 그게 깨지지 않는 한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듣고 보고 깨달아서 그들이 돌이켜 구원을 얻을까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못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독교인들을. 그러나 그 중에 진짜 눈물이 나고 가난하고 정말 모든 핍박을 다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습 아시잖아요. 내가 아는 것도 없고 하나도 돈도 없고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자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전히 깨진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자들은 돈 많고 귀족 이런 사람 아니에요. 대부분이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 문둥병자, 소경, 38년 된 병자,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자, 죽어있는 애들, 남편 다 젖있는 여자. 성경에 나온 게 다 좋은 사람 만났다는 게 없어요. 다 안 좋은 사람, 슬피, 계속 울면서 눈물 흘렸던 자들만 만나러 다녀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린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또 예루살렘에서 못 먹고 못 입고 괄시받고 경멸당하고 멸시당했던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그들만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서도 지금 그 말씀이 여태까지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었어요. 언약.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루스드라가 뭐랬죠? 양의 가슴. 즉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세계를 얘기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여러분 요거 우리 지금 두 줄 읽었습니다. 예? 두 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구원을 받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가 뭐라 그랬죠? 양의 가슴, 즉 구원받을 심령인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을 얘기해요. 발은 내가 사단 마귀를 쫓아가든 내가 세상을 쫓아가든 내가 영화관을 가든 카페를 가든 학교 운동장을 가든 병원을 가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게 발이에요.
근데 발을 못 썼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데도. 그럼 뭡니까? 난 진짜 어디 가고 싶은데 나는 발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못 가 하면서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깨진 자를 얘기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돼. 나면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건 근본이 자기가 죄악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를 마음에 있던 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바울이 주목해서 봤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심령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거짓자나 자기가 옳다 하는 자에겐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더 악해져요. 그런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더 악해집니다. 자기도 복음을 딱 전하는 척하면서 뭡니까? 영혼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자기 재산 불리고, 왜냐 그 사람들 몰랐던 걸 알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목사만 쫓아다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부 다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건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고 발을 못 썼다는 건 뭡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깨어진 자에게 바울이 딱 봤는데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확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 마음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 마음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가 두 발로 딱 일어서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자로 키워진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이제 사람에게 특이한 일들을 기적 같은 걸 보이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아니라 대부분 고쳐준 사람을 더 높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닫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남을 낫게 해주시고 그런 게 많습니다. 사람 보는 데서도 한 일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할 때는 대부분 문을 닫고 그렇게 하십니다. 기름 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닫고 골방에서 사람들 안 보게끔. 자기가 영광을 받을까 봐.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바나바는 스스는 뭡니까? 스스는 빛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래 이 스스 이름은 로마의 제우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제우스 신.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허메라 하더라. 이게 허메는 뭡니까? 통역자, 해석자. 통역자, 해석자. 스스가 얘기하면 허메는 그 말을 해석해주는 그런 정도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의 세계에서 그 제사장들이 와서 막 꽃이나 막 예물을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막 앉은뱅이가 갑자기 막 일어서니까 일어서고 이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신이 아니면 못한다 해서 신처럼 막 모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만약에 이걸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은 진짜 하나님 종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요, 만약에 사람들이 꽃 화관도 가져오면서 온갖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와서 막 제사 지내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놈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이에요.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뭘 꾸며가지고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체육관 하나 큰 거 빌려가지고 교인들 전부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하얀 양복 입고 옆에 있는 마누라도 아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와서 왕관을 쓰고.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도 사실은 이래요. 눈에 이렇게는 안 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마음 자체가 통일교 문선명하고 똑같습니다. 조용기 같은 놈이나 명성교회 김사만 맞나? 그런 놈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고. 여러분 나는 그런 게 판단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 속한 백성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김사만, 조용기,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도 몇 가지만 딱 보면 알잖아요. 왜 그게 눈에 안 보이나요? 왜냐? 그래서 개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자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우리 이만각 같은 데 보면 어떡합니까?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수령님이라고 하는 놈이 지만 배불리고 백성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게 무슨 나라야.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 자식이 보이부 가서 꼽아달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김일성 원수님을 욕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잡아가서 총살을 당합니다. 이게 길들여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다면 뭡니까? 꼬발라요. 그리고 그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올 것 같습니까? 몇 소수는 빠져나오겠지만 대부분이 안 빠져나옵니다.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그 교인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빠져나와요. 그럼 정명석이 밑에서 있던 교인들이 빠져나오겠습니까? 안 빠져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에서 안 나오잖아요. 거기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많은 무리가 믿는데 그럼 여기가 뭐 잘못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길들여진 믿음, 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저도 44년 동안 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쁘고 전 좋은 놈? 아니죠. 저도 나쁜 놈이었어요. 길들여져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짓자들한테, 거짓 목사들한테 44년 동안 속은 게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편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믿음 옳다라고 끝까지 고집하십시오. 그리고 지옥 가십시오. 나는 뭐 없어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안 듣거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처럼 뭡니까? 아무것도 절망적인 그런 사람은 진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말씀 전하면요. 희미했던 눈이 떠릿떠릿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갈망을 했는지 몇 마디만 해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눈에 막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가 진짜 하나님이 찾았던 영혼이구나.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만 아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거 못 느낍니다. 그냥 이 사람이 내 얘기 잘 듣는구나. 아이, 그래, 좀 더 얘기해 주지 뭐. 그 정도로. 자,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희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너희들이 믿었던 어리석은 그 신앙을 다 버리고 믿음들을 다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즉 이거를요 기독교인들한테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란 거죠. 여러분이 알팍하게 그 목사가 줬던 그 기독교 관들을, 기독교 교리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이게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서 살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어두움에 살아도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자기의 길들은 뭡니까? 심판받을 길들을 계속 걸어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묵인하셨대요. 암묵적으로 아유 그래 한번 살아봐라. 제 기독교인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믿는 대로 한번 믿어봐라.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과 재앙이 올 때 완전히 자기가 알고 있던 게 전부 다 아닌 거를 깨달을 날이 오면서 막 울고불고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때가 너무 늦었으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즉 너희가 니네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자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도 내리고 해도 똑같이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내리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즉 곡식을 걷어들이는 때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시지만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태까지 먹고 잘 살고 했던 건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살았던 거지, 너희가 잘해서 먹고 산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40의 감한 매와 또 돌로, 지금 한 절 딱 나왔어요. 그냥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에 버렸다. 딱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이걸 당하게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왜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막 격동시켜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죽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거를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야, 돌로 맞았으면 온몸에 상처 있고 머리에서 피가 질질 흐르고 그럴 텐데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요. 더베가 어디입니까? 상수리나무, 즉 생명력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마음에 받아들인 자에게 갑니다. 루스드라가 뭡니까? 양의 무리, 또 이고니온은 양의 가슴,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곳과 안디옥은 병거입니다. 병거, 말 뒤에 있는 수레 같은 거. 뭡니까? 하나님의 군사됨을 여러분 입증을 하는 겁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거하라 권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더 굳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확실히 가져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될 거다 해서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왜 그러냐면 금식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뭡니까? 어떠한 일이 되려면은 배부르고 만족하고 있으면 막 졸음이 오고 막 자고 싶고 이러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일깨워서 오로지 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 복음 전파하다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다 사단 마귀가 하는 쇼입니다. 자기 마음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절실한 것 같아도요, 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난 네 기도를 안 듣는다.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근데 자기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된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보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죽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저는 그걸 압니다. 자기 기분에는 하나님 들으셨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는 죄인들 그 마음에 있는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된, 죄가 없어진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죄인이겠습니까? 의인이겠습니까? 의인입니다. 야곱이 의인이겠습니까? 죄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입니다. 그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다윗은 의인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의인이죠. 이 중에 제가 얘기했던 자 중에 죄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그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거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얘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역해서 유대인처럼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자가 나 기독교인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저를 만나면 저를 돌로 칠 겁니다. 전 그 사단 마귀의 세계를 알아요. 기독교인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40년 동안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단 마귀를 엄청스럽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지옥 가야죠.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 말씀에 완전히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건데. 자,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는 모든 백성을 뜻합니다. 즉 밤빌리아에 이르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할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모든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버가는 뭡니까? 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대를 얘기를 해요. 즉 누가 구원을 받을까? 모든 백성에게 찾아갑니다. 밤빌리아.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버가는 탑을 얘기해. 탑. 그 망대 같은 걸 얘기합니다. 맨 꼭대기에 탑에 올라가가지고 누가 구원받을 건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하고 같은 거예요. 나사렛 파수하다, 감시하고 망대 같은 겁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망대 그런 뜻이거든요. 버가도 탑이에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탑이에요. 막달라가 탑입니다. 탑. 그렇듯이 성경에서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전하여 죽으려고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이게 흐름을 보게 됩니다. 버가에서 지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은 뭡니까? 병거라고 그랬죠. 병거. 하나님의 군대들을 얘기합니다.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게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에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룬 그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시킨 그 일에 모였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 전파를 다니면서 했던데, 갔더니 누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너무 감사하면서 나와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했더니 같이 들었던 그 교회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진짜 전쟁에서 경험한 일들을 얘기하듯이 복음 전파돼서 거기서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집안 형편도 어렵고 그렇지만은 진짜 이 땅에 살 목적도 없어서 며칠 전에는 죽으려고 했었다.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해줬더니 이가 얼굴이 확 펴지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 우리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하면 또 듣던 자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교인 만들어요. 그냥 무슨 전단지 같은 거 나눠주면서 우리 무슨 교회 오세요. 그래서 커피 따라주고 가면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만들고 붕어빵 구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생활 중에 어떤 자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그냥 말씀만 전하면 그냥 구원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지 교인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다니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단지를 나눠주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회동교회, 부산에 있는 회동교회 어떤 여자분이, 내가 그래서 아니 뭐지? 그러면 교회 다니면 마음에 죄는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더니 죄야 있죠 이러는 거예요. 즉 난 예수님 안 믿죠.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죄를 다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난 죄가 있어요. 아니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 아니 그래서 하면서 칼빈 교리를 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장로교인들 구원 하나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교를 40년 동안 다녔어요. 여러분, 장로교에서 구원받을 칼빈 교리 믿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복음을 딱 전할까 해서 마음을 좀 이끌어 봤는데 30년 동안 해외에서 위험한 데서 선교사 활동했던 양반이 나는 죽을 때까지 칼빈 교리를 믿을 거라. 그래서 그 마음을 딱 접었습니다. 그럼 믿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뭐 칼빈 교리 믿는다는데 내가 뭘 얘기를 해요. 칼빈의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이 다 잘못된 건데 내가 신학을 완전히 다 꿰뚫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지옥 갔으면 칼빈 교리 믿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칼빈 대학교 뭡니까 장로교에서 칼빈 교리 믿으니까 장로교 많잖아요. 고신, 합동, 보수 많잖아요. 급파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로교인들이 저한테 열받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안 와요. 나 알아요. 그래도 합니다. 당신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라 했으니까. 그럼 성결경 괜찮아요? 오순절은, 여의도 순복음 그 계통은 전부 다 지옥 가죠. 신천지 이만희네 지옥 가죠. 구원파 바옥수 지옥 가죠.
그럼 여호와 증인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래요. 그럼 하나님 봐줄 것 같아요? 아니죠. 안식교도 유대인들도 잘 못 지키는 걸 뭘 자기는 잘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지옥 갑니다. 99.99%가. 그래서 25억 중에 100명만 난 구원받아도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인 25억이라고 하면 100명만 구원받아도 좋겠습니다. 진짜로. 제 마음에는.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제가 얘기를 하면은 마음에 이게 맞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은 아이 저 미친놈이 미친 소리하고 있네 이럴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했던 얘기만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아우 네가 그렇게 믿냐? 아유 그냥 열심히 잘 믿어요. 박수 쳐줄게요. 이러고 싶어요 나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면은 저를 완전히 저주를 내리실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제가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한테 저주를 내리실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